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나라 노래합시다.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한 번 더.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네,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여름의 한 복판에 들어왔죠.
8월 3주 동안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실패할까봐 시작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 초등학생 때 정말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아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하면 창피할 것 같고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마음은 있었지만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똑같이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 두 사람 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괜히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또 믿음으로 내디뎌야 할 첫걸음 앞에서 머뭇거리곤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나약한 사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생명을 다하고 죽게 됩니다. 이제 누군가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잘하면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잘못하면 모든 비난을 받아야 하는 자리였죠. 게다가 여호수아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나 전략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호수아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시작부터 거대한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상황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두려움까지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길 수 있을지 어디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여호수아의 두려움보다 크고
분명한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드라마나 영화의 스포일러를 좋아하나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스포일러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말을 알면 긴장감과 재미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다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팀이 지고 있어도 그렇게 불안하거나 화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뒤지고 있어도 마지막에는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결말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너는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예상이나 스포일러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여호수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단순히 힘내, 괜찮아 라고 여호수아를 응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강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히브리어 하자크는 계속해서 굳게 서 있다라는 뜻이고요. 담대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아마츠는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한 번 용기를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다면 진작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방법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국 강하고 담대함은 우리가 갖춰야 하는 특별한 성격이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선택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여호수아 대신 첫걸음을 내디뎌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비로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저도 첫 사역을 유년부에서 시작했는데요. 처음 설교를 했을 때 몹시 두려웠습니다. 초등학생 친구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어떡할지, 또 이전 전도사님과 비교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너무나 컸습니다. 설교문을 여러 번 수정하고 어디에서 숨을 쉴지까지 적어가면서 정말 끊임없이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설교를 시작하려고 위에 서니까 무대 위로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에게 등을 돌리고 뒤돌아서 앉아있는 친구도 있었고, 심지어 바닥에 누워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서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손을 번쩍 들더니 나 그거 다 아는데?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심장이 철렁했는데 그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와, 우리 친구 정말 그 말씀 다 알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틀리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지 잘 듣고 있다가 알려줄래요?
그러자 그 친구는 자세를 고쳐 앉고 누구보다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집중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의 두려움이 먼저 모두 사라졌던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첫 문장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요? 입시와 성적이 두려울 수도 있고 부모님의 기대나 친구 관계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미래와 실패가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척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두려움을 돌파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세요. 짧게라도 기도를 시작하고 또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해야 할 순종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오늘 우리의 두려움보다 큽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뎌 두려움을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하는 청소년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